지난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힘을 얻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고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적었는데요.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리고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익하다는 말이 비교적 여러 곳에 있는데요. 경건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래요. 모든 일에 유익하면 우리가 꼭 경건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유익하냐면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 그래요. 참 이렇게 유익한 것도 없죠.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경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흘러갈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 교회 또 우리를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어떻게 하라? 빠져나오라. 여러분, 참된 경건을 부인하고 어떤 교회적인 이익과 신앙적인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빠져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교인 숫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것, 또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경건하고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 자산, 큰 재물이 많다는 거죠.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빠져나오라. 사실 왜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 교들이 진정한 능력의 경건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은 자기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안 오셨는데 이옥분 집사님 집에 가다 보면은 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 나섰던 한 목사님. 거기에 재개발이 하는데 교회 재개발에서 재개발 조합하고 수백억 원의 돈을 가지고 싸웠어요. 경찰이 가서 교회를 갖다가 철거한다 그래도 막 경찰하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참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그분이 500억을 받고 다 협의를 했대요. 그래놓고서 그 책임 목사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뉴스 화면이 이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들 누구 전도사에게 다
인수인계합니다. 여러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멘 하니까 예, 성령이 넘치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 성령을 외치고 또 그다음에 기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그곳에 경건이 있습니까? 내가 찾아볼 수가 없지. 그런데 또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우리 교회보다 그 교인이 수천 명이에요. 거기에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참 여러분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자, 경건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혹시나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얘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거, 이거 경건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과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낼 역량이 없는 거, 이것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한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은 결코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과 모든 것에 발라져 있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이 없지요.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기도의 힘도 없고 열매를 맺은 능력도 없어요. 죄인에 대하여 경고할 능력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능력도 없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진리의 기치를 드높일 힘도 없어요. 왜 세상의 교회가 이런 설교를 못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경건이라고 외치고 모양만 따지는 그런 교회가 됐느냐?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순간 교인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교인의 숫자가 줄지요, 교회 재산이 줄지요, 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비록 교회의 재산이 줄어들고 또 교회 신자가 줄어들고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경건에 힘쓰기를 어떻게 하라? 노력하라. 왜? 경건은 유익하니까. 아주 모든 일에 유익하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과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면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은 분 어디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삶이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 여기에 걸리는 게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면 돼요. 네? 자, 여러분, 경건은요, 건강 법칙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계명을 항상 순종해 왔다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질병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건강 법칙, 음식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픈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픈데 아프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픈 것, 물론 그 전에 뭔가 부절제도 있고 뭐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회개해서 건강법칙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타켓이 돼서 그 부분에서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10계명의 원칙들을 생활에 실천해 왔더라면 지금 세상에 홍수를 일구는 질병의 저주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만족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나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을 이 경건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경건이 왜 유익하느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해내세요. 그러니 이 경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로운 게 경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주어지고 있어요. 매 순간 생기시죠. 매 순간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뭐를 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여러분, 그 경건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사실 훈련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권면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훈련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연습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practice, exercise. 자, 그럼 경건함이라는 뭘까요? 우리 강범수 형제님, 경건함이라는 뜻은 뭘까요? 예, 영어로요, godliness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한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공경하며 조심하고 엄숙한 거, 이게 이제 경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디 이제 그 기념관에 가면은 선생님이 그러죠.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입장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공경하며 조심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뭐에 참여하는 자가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이 경건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야,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생활에 필요해요, 경건함이. 이 경건함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세요. 사랑을 갖고 계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본성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 자, 또 한 가지 경건에 대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건의 신비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거 확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이게 경건의 또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경건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도 되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하나 된 삶이 무엇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찾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어느 분이 그래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교회에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그냥 아무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하나 된 삶,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비슷해서는 안 돼요. 경건은 99.9% 비슷한 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훈련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 여러분, 성경이 훈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 방법이 뭐냐?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인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 두 번째,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 다 끝났네요. 죄에 대해서 죽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자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뭐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여러분, 사자가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사슴을 잡았어요. 사슴을 딱 잡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슴이 살려달라고 막 헤매면 그 사슴 놔줘요, 안 놔줘요? 절대 안 놔줘요. 죄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지가 죽을 때까지 저 사탄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죄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영원히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죽은 것에 대해서 사단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합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육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육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네? 말씀을 보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너무 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육신, 쉽게 말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는 연습을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관련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 평안이 옵니다. 경건하게 이르게 돼요. 이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 연습.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 연습. 세상에 대해서. 세상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훈련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해요. 우리 말씀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나를 불쾌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쾌함에 그 불쾌한 것으로 대응하라고 안 하시죠? 인내하고 침착하고 잠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 이건 여러분 노인들이 불경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경건의 훈련 방법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할 말을 조금 가져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시골 집을 옮겼잖아요. 저는 옮겼잖아요. 그런데 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계획 세운 종이가 이만큼이에요. 뭐 재정적인 계획, 시간적인 계획, 물리적인 계획. 그런데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깨우쳐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게 엄청난 경건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뭐가 되느니라?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작은 이익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계획은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 거다. 맡겨버리자.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제대로 안 되고 잘 안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지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좀 다음에 해주시겠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벌릴 때가 있죠. 그럼 뭐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이게 내가 100만 원을 벌려고 했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만족하자. 요것만 내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자. 이게 경건에 이르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수억 원 이걸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바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어요. 재산도 많았지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가 거지가 되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와 나 자신의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 내가 아프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12절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제가 11절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의 명예를 매는, 그의 명예가 뭐예요?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형을 잡아주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우리의 품성을 그분의 품성에 맞게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따라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될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한번 저 좀 봐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쉬움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경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수 있는 극복할 힘을 주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다. 경건에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이 뭐예요? 우리 앞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결과는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인이 되셨지만 그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윤찬 그 전 세계에서 피아노 1등한 친구가 16시간씩이나 연습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훈련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린 이겨요. 우리 주머니에, 우리 통장에 돈이 없어도 우린 이겨요.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사실 여러분,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훈련하자고요. 연습하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훈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그때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 비밀을 꼭 잡아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썩어질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